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군데에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방편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또 일상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찌 보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 이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버렸어요. 이제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을 근거로 삼고서 그 사역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것에 인하여서 박해와 어떤 그 고난,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잘 아셨음에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방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방편을 쫓아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대로, 본인이 들은 바대로 그 사역의 모델을 그리스도로 삼아놓고 그가 지금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말씀에 있어서 그가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주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분명히 2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인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이 뭐냐면 3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구약에 대한 관점들을 아예 새롭게 뒤집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을 다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영광과 권위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강조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관점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메시아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께서도 자신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고난이 바로 영광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음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방편대로 고난과 영광을 함께 언급하면서 고난받으시는 어떤 메시아로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영광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영광 그 자체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예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에는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생의 질서들, 또 가치들, 또 인생의 목적이나 소망까지도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소망으로 품고 인생의 목표와 기준을 그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고 또 반대와 박해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으면서 그의 말씀의 해석 역시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 전함과 말씀을 전하는 방편, 사역까지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사역의 방편성에 있어서 동일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씀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역의 방편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원리나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고 교회됨에 합당한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인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대로 그 바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방편이 일치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며 성도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떠하심을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증인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들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사역과 바울이 보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이 일치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바울의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었던 것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샘플로 누가는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베레아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누가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들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어서야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끝부분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날마다 바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일단은 그 말씀을 대하는 횟수에서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엄청난 차이가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가 기록한 대로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근면함과 어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거기에도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서로 변론하고 해석하고 증명하고 전한 이후에 그들이 복종하는 삶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뭐 광고의 표현으로라면 이런 것이죠.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냥 듣는 그 순간에만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일상의 삶까지 끄집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지체들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가를 다 확인해봤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피상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의문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 장이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마주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에게 말씀 묻기를 두려워해요. 미안해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바쁜데 나까지 괴롭히면 되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워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뭔가 질문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고민하면 의심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끝까지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상세히 서로 들어보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기준이고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나누고 살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북돋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됨을 신앙고백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태도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창피하니까, 아니면 또 목사에게 부담이 될까봐 묻지 않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메뉴를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활용합니까? 활용할 수가 없죠. 저희 성경을 읽자고 제가 우리 교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성경이 녹음된 그 라디오를 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드렸는데 안 되면 즉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쓰냐고. 말씀도 똑같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가 그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안 물어볼 수 있냐 이게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대해서 내가 말씀을 그 라디오를 써보니 말씀을 들으려고 라디오를 써보니 이렇게 누르면 좋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쩔 때는 뭐 어쩌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것이 유통이 돼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가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종교의 특징은 그 종교가 상세히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종교의 주장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받을 수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순종하고 강요받는 것이 설교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충분히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며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대신 이 그리스도가 설교가 선포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의 삶에서 일상에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에 내려갔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자인 바울과 이 설교를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의 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딱 손과 발이 맞는 그런 형국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 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일상에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뒹굴어 살아가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그 태도와 관점들을 좀 달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또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죠. 다른 동역자들은 아직 건너오지 못한 상태이고 아덴으로 피했는데요. 바울이 아덴으로 피하여서 그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에 예술, 철학, 문학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번성기를 이룬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까지 이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고 그것을 관광지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신전들과 또 미술품들과 건축물들이 있었던 그런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뭘 보고 분노했다고 그랬죠?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상만 보였을까요? 제가 시골 살던 제가 서울에 딱 갔을 때 가자마자 우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뭐가 보입니까? 크고 화려함이 먼저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처음 가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저희 시골에 버스 한 대 저기서 오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골길만 봤던 제가 서울에 가니까 몇십 차선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운동장보다 더 넓네, 차 다니는 데가.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게 보이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태도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화려함을 보지 않고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우상을 보았다. 이것도 일단은 특이한 점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갔었던 그 아테네에 그 신전들과 신상이 얼마나 컸냐면요. 아테네에 그 여신상이 있는데 여신상이 들고 있는 창이 있어요. 창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창이 64km 바깥에서도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64km면 여기서 어느 정도인가요? 뭐 한 영광 넘어서 원자력발전소 그 정도에 있는데 그 여신상에 창이 보인대요. 얼마나 거대해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나옵니다. 그만큼 화려한 예술품들이 넘쳐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상만 보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미적 감각이 없고 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인데 바울이 우상을 보고서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바울의 마음 중심에 어떤 것에 딱 꽂혀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 중심이 에덴의 아름다움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덴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중심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우상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름다움이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이 모든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자기의 환락과 쾌락과 우상으로 다 돌려버린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가 격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들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바울의 모든 중심 사상은 이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도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 순응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서 이 우상을 보면서 격분한 것이죠. 이 격분하였다라는 단어 프락시노는 갑자기 화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아직 동역자들이 안 왔어요.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화려함을 보면서 계속 이 분노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모두 다 인간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화를 버럭 내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보면 볼수록 그 화가 더 쌓여져 가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구약에서 몇 번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격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부올의 바알신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비슷한 단어가 쓰입니다. 또 북왕국이 자신의 백성이 에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뭘 세웁니까?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에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드러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격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이 내시는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져 버린 현장에서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분노를 다르게도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질투는 언제 드러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있는데 질투하는지는 않아요. 둘이 사랑하는 경우에.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낄 때 질투가 일어납니까? 제3자가 사이에 끼면 거기에서 이제 질투가 일어나고
그 질투가 격발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런 그 어떠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질투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그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만, 삼위 하나님에게만 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셔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모든 영광과 어떤 그 원천을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찾고 또 아니면 세상에서 찾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것이 끼어들 때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질투하며 분노를 격발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내 감정대로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시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감정 그대로 우리가 닮아 있어서 그 질투를 갖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늘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집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아주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숙제입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닮은 질투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 나라 전체가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매우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을 낸다. 타락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서 내가 더욱 열심을 낸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드러난 아덴에서의 그 바울의 격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들어줘야 될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어떤 격분이라는 것이죠. 우상 그 자체를 미워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격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질투, 그것이 그 안에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봤던 이 아덴은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서 극심한 분노 가운데 혐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라면 썩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역겨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심적인 어떤 고통과 혐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투를 닮은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예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 펑펑 울었다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자를 보고 울까? 지금 설교를 듣는 나보고 울으라고 지금 우는 것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처로워하시는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의미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떤 위안과 쾌락을 삼고 거기에서 그 쾌락을 이루게 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인간을 보면서 심히 불쌍히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모든 열심이 엉뚱한 것으로 가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격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열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오로지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될 자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미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까? 교회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타락과 교회의 분열의 모습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며 분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냥 이렇게 격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격분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뭐 합니까? 이 뒤에 이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그 분노를 근거로 삼고 그들에게 가서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변론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느니. 예, 분명히 앞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 또 베레아 사람들에서는 분명히 회당에서 전했지만 날마다 묵상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회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터에서까지 그가 친히 나가서 계속 변론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만 드려져야 될 모든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인간의 모든 열심들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이것이 너희가 잘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가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당시 철학자들을 상대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만들어 오신 창조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헛됨.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저를 자기의 주관으로 평가하는 것,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부모를 곡해하는 것, 이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두뇌와 자신들이 본 어떤 형상을 근거로 신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이것을 입증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무언가
받아서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시겠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바치는 그 신들과 다르다. 이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어떠한 공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 그분이 진짜 신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편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도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구라는 거주의 그 경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처음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력이나 어떤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우상들, 자신들이 그려내고 어떤 드러낸 그 모든 우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극대화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며 그들에게 했던 방식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토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철학자들 앞에서 언급했던 에피크로스 학파나 어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원하는 그 방식,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우상이 거짓된 것을 완전히 다 증명해 보고 있는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져야 될 그곳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열심을 내고 그것을 논증해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0절과 31절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재판이 열릴 거예요. 어떤 재판이 열릴 건데 그 재판장이 누구다라고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재판이 열린다는 소리입니까? 안 열린다는 소리입니까? 그 재판은 확실히 열린다는 소리죠. 재판장이 누구까지 다 결정이 됐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17장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은요,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기준점이 뭐냐? 그리스도였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또 바울이 자신의 감정까지도 드러내는 그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상이 말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인가의 그 모든 열심의 그 원천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위탁해 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할까를 찾는다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살아갈 날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지시며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질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삼위 하나님께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그러한 질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멍들어가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아요. 다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위배되는 것을 더 잘 보여주십니다. 괴로워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내가 속해 있지 못해도 그런 교회를 듣고도 싶은데 그런 교회가 발견되지 않고 망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의 모습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까칠해져요. 그러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질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성, 부, 권력, 어떤 성, 또 음식, 술,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또는 일, 아니면 어떤 세상살이의 재미나 어떤 쾌락들, 심지어 뭐 직분, 더 심한 경우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점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로 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당연시 여기시고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구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